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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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구원자 야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5세기 삼국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빛보다 빠른 비행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는 지금도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500년 전 또는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부하면 되죠. 그게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를 통해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을 읽을 수도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구만 역사인 구약을 늘 읽었다고 그러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구약을 늘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읽은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이 여행을 하려면 2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가 기원전 7세기였으니 예레미야 3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잡고 상상할 수가 있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부르죠.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그 지역에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소수의 남은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한 거죠. 남쪽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위기는 그치지 않고 아주 풍전통화처럼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대.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전사한 뒤로 개혁운동은 더 이상 진도를 내지 못하죠. 그리고 주변에는 열강들이 헤게모니아를 잡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며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왕들이여 너희는 야훼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리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양떼와 숫대를 얻고 크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패전국의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남유다도 기대할 만하지 못했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유다 사람들을 먹잇감 정도로 여길 뿐인 그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모해 보이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까?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기에 합당한 근거가 되기는 한 것인가? 이는 마치 북한이 곧 인류국가가 될 거라는 말과 비슷할 정도로 근거가 빈약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과 선포가 예레미야의 고유한 영적 통찰이며 그의 믿음이고 그가 경험한 신탁이었기에 얼마든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 하고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질문이 더 합당하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역사에서 성취되었는가? 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예언이 있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당하죠. 바벨론 포로 시절이 50년 이상 흐른 뒤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았고 민족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으로 이상하죠. 모두가 바라는 역사의 목표인데 왜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면 서로 사이좋게 나누고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투기 때문이다. 아스리아와 바벨론이 힘을 잃으면 뭔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래서 소외된 이들까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니 기대했지만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 죽기 살기로 싸울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합니다.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고 그리고 스페인,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이 나타나 구약시대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보이던 패권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나라만 바뀔 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그런 패권을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학교들끼리도 끝없이 싸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실존적으로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일까 답답합니다. 어찌됐든 예레미야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게 이루어질 징조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선포는 우리에게 무의미한가? 성경으로서의 권위는 없는 것일까? 그 구원을 8, 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흩어진 이들을 말해요. 북쪽 땅과 땅 끝에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상상이 가죠. 이시조선이 끝날 무렵 우리 선조들도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흩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포함이 되었죠. 이런 분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정이 딱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감격해서 울며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해요. 당시 물은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고 고국 고향 시온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러 모아 지키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10절에서 14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방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즉 온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그 내용은 압달렉의 것과 비슷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가 12절에 시적인 문장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레미야가 내다본 세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은 영적 상상력이 눈에 보이죠. 모두가 풍요롭게 살고 근심 없이 사는 세상이다.
완전한 복지가 실현된 세상이에요.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 마지막으로 14절에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문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분명하죠. 야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야훼야말로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선지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 잘못 본 부분이 있지만 근본에서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남은 자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말하죠. 흩어진 자를 모으고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은 옳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과 때만은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야훼 구원이 예레미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순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의 일치되는 방식이다. 모든 장애를 한꺼번에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떤 분들에겐 이런 기독교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로 떨어졌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기복주의에 떨어졌다고 말하죠. 일리 있는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교회의 그 신앙은 사적인 차원으로 떨어진 게 분명한데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은 뒤로 미뤄지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회혁명의 선봉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왜곡된 질서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회 구원의 우선적이라는 주장도 외치죠. 이런 주장은 주로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상징, 그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그쪽에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 문제들은 신자들 개개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능력만큼 행하면 될 것이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죠. 사회혁명이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참된 민족이 참된 만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던 것도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혁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건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엄격하게 말해서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각자가 선택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소박한 행복을 추구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사회운동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고 예술에 성취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한 깊이만큼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선적인 것은 예수를 통한 구원 경험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도 찬송할 수밖에 없죠.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찬송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가 내다본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찬송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사실을 예수의 운명에서 경험합니다. 삶의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 사건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영성에 머물게 될 것이다. 옳지만 궁극에는 미치지 못하죠. 정의감에 불타긴 하지만 참된 기쁨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인식하고 경험했어요.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신령한 복, 예레미야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모르는 분들은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없으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설명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 자체는, 구원 경험은 설명할 수 있고 없고 손가락으로 지시할 수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비유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소위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탕자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떠났다 고생 끝에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신령한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잘못까지 덮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범생이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런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동안 불평을 하죠. 누가복음 기자는 모든 차이를, 모든 이데올로기를, 모든 시시비비를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구원을 봅니다. 선만이 아니라 악까지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예수님의 사건이죠. 이게 너무 막연합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화끈한 것으로 경험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먼 시대를 시간제 여행한 듯 돌아서 왔죠.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초기 기독교 시대를 거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실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야훼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았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 건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 없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레미야가 본 야훼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근본이 훼손된 우리가,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근본이 훼손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받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옳고 맞다라는 것, 결국은 예레미야의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 영원한 평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